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되시면 아멘. 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1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각자 앞에 당한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려갈 때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뽑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검증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13내기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파로부터 인정받은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대한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지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결국 선출된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전 민족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매우 특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출했고 뛰어났고 인정받은 지휘자들이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들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인생이 망쳐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야만 했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기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라 긴 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꾸준한 실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장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만나게 되지요.
방해물 때문에 달리는 것이 질병이 되거나 때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질병에 이르기도 합니다. 건강의 장애물, 재정적인 장애물, 인간관계 장애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장애물 등등으로 인하여 그만 달려가야 할 길을 중도에 그만둬야 하기도 하고 혹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주저앉아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창대하다가 나중에는 미약하게 된 신앙인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 신앙인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믿음의 사람들도 중간에 적어도 한두 번씩 실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다윗 역시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지만은 전에 행하던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1945년에 미국 교회에 해성과 같은 설교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벨리그리안 목사, 척 태플던 목사, 그리고 블론 클리포드 목사였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빌리그리안 목사님일 겁니다. 저 역시 어떤 책을 보기 전에까지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척 태플던이라는 목사님은 당시 1945년 당시에 이 보험주의 진영, 우리 같은 지역을 보험진영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진영 진영의 차세대 선두주자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빌리그리안 목사님보다 더 나은 설교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는 척 태플던 목사일 것이라는 평판을 다 받았어요. 브론 클리프런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한번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긴 줄에 서야만 했어요. 한 번은 어느 대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대학 총장이 일부러 그 목사님의 설교가 방해되지 않도록 시간이 마치는 그 종을 울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분은 빌리그리안 목사님 한 분입니다. 척 태플던 목사님, 블론 클린 목사님 아예 기억도 못합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그의 설교 사역과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지만은 다른 두 사람은 설교 사역과 믿음의 길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블론 클린 목사는 시골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35세 어느 허르스름한 모텔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서 울거나 칭찬을 했거나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죽어서 그냥 그 동네에서 무료로 있는 공동묘지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척 태플던 목사 역시 그가 열심히 그렇게 증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광주 있는 데 가면은 또 그 성경 그런 거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무신론자 척 태플던 목사 이름이 나와요. 한때는 보험주의 진영의 차세대 주자라고 칭찬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던 목사가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블론 클린 목사님은 두 자녀가 둘 다 다운 증후군을 앓았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왜 내 두 아들이 다음 fun군을 앓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첫 테플턴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악한 일을 보면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만두의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눈에 보이는 방해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신앙을 지킨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끝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신앙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당시 메대 바사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자식이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은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바벨론 제국의 왕실에서 일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왕이 특별히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으로 먹었지. 자기 직위를 놓칠 수도 있어요. 생명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이 내려준, 왕이 하사해준 진미도 거절했던,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왕실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바벨론 제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왕실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속한 신하들은 다 처형을 당하거나 다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끝이에요. 그런데 메데 바사 제국이 보니까 야, 이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명철한 사람이니까 너무 뛰어난 인재니까 아까워서 비록 바빌론 제국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왕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주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금방 신데렐라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복의 자리에 세워두십니다. 아멘. 다니엘은 당시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장관 120명을 세워서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장관 120명의 장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120명의 장관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그리고 장관들이 시샘이 난 거예요. 저것은 우리 민족 땅인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왔다가 어떻게 제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 시샘이 난 겁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은 다니엘은 워낙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전혀 다니엘의 허물을 그리고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모를 꾸몄어요. 가만히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그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거절할 수 없는 법을 제안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자는 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다니엘을 노리고 만든 법인 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법을 공부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법을 알게 됐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엎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 역시 그 법의 함정을 모를 사람이 모를 리가 없었죠. 총리들이 대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구나. 안 겁니다. 총명한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겉으로는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시기심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음모였습니다. 어떤 음모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으로부터 내 방식과 세상 방식의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해한 것 같고 삶이, 환경이, 처지가 나를 어떻게 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배후에서 마귀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의 길에서 그만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봐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때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 그리고 나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야,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방식 써야 되고 세상 지혜도 써야 되는 거야. 너 경험 무시하지 말어. 너 경험들 해봐 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주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잠시 좀 멈춰야겠다. 30일이라 그러니까 30일 동안 좀 참지 뭐.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러다가 30일 끝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도 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30일이잖아요. 30일만 하나님 아시죠? 30일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른 신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고 그 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주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3번씩 늘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행위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다니엘에게 가져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를 믿은 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그 무서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나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하는 신앙이 바꿔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포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신앙이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신다면,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겸손하게 각자의 신앙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청지기생활, 그리고 봉사생활 등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는 배우자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배우자가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시간이 철철 넘쳤습니까? 언제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누군가의 괴롭힘 속에서, 물질의 부족 속에서, 몸이 피곤한 아픔 속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달라진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핑계대는 겁니까?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몸이 아파서요, 형편이 빠져돼서요, 옆에서 힘들게 해서요. 언제는 건강했습니까? 언제는 시간이 철철 넘쳤습니까? 언제는 막 재정이 빵빵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진 거 없어요. 형편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힘들다 보니까 살아보겠다고 내 방식을 쓰고 내 방법을 쓰고 세상 방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시간을 흘리다 보니까 전에 그 아름다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뒤틀어져 가지고서는 병든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는 말이 뭐래요? 아프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내 믿음의 시든과 내 믿음의 죽음을 자꾸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하든지 혹은 건강하지 않든지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살기가 힘들든지 혹은 힘들지 않든지 간에 전에 하던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졌든지 혹은 좋아졌든지 간에 전에 하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든지 혹은 안 달라진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청지기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몰아내 주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본이 잠시 동안 한국을 압제하고 있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황제를 신이라 여겼죠. 현신이라. 그러니 자동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순교하신 주기실 목사님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남기셨죠. 일본 경찰이 목사님 한 번만 잘해서요, 그냥 한 번만 그냥 당신이 꼭 그러지 않아도 될지라도 예수님 안 믿다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냥 힘이라도 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감옥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일본 경찰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말하면서 겉으로만 절을 한 번만 했으면 감옥 생활은 물론이요 못 박힌 나무 위를 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못 박힌 나무 위를 피를 철철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일제의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박힌 나무 위를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만났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에 하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아직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역사를 우는 사제에 비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한번 해볼까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한 사자굴은 우리를 에워싼 여러 가지 영적 도전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는 강교한 속삭임으로 사자굴이라는 이역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믿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피난처로 삼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편해보면은 삶 속에 불같은 시험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행하여왔던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왔던 그 믿음을 잠시 접어두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찬양을 고백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여 걷는 것이니 이기고 남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도 우리 주님의 권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식밖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역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구원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얘기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꾸 다른 방법들과 비결들로 우리에게 다가왔나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형통하게 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해야 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누가 말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 잘 되던데요? 죽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셋업을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형통해지고 문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헌신과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죠. 26절과 27절의 6장.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부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의 기적과 권능을 보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